하와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여러 실과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다양한 실과 나무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취해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티스를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되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첫사람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과정,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라.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낳고 키워보면 여러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아들, 딸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낳으면서 성장하고 키우면서 효자가 누구예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목해집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요,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요. 근데 어느 자식은 부모가 하려는데 꼭 권력을 하는 거. 이것 하라 그러면 저것 하고, 저것 좀 해봐라 그러면 이것 하고, 그러면 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할머니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면서 하려고 하는 데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괜찮은데 문제도 사건도 안 터지는데 굳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선악, 많은 열매들인데 하나님이 다 다른 거는 다 먹든지 놀든지 누굴 갖다 주든지 해도 괜찮은데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왜 거기다 손을 댑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성경이
하지 말라야 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은 형통했어요.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실패했든지 저주를 받았든지 쓰러졌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깨졌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어기고 네 고집대로 인간의 생각을 앞세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 다 보여줬어. 신구약 성경에. 응?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교훈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우리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벌써 약속된 순종과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형통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잘 된다고 하는 것, 그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미래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네 가지 교훈. 첫째는 예수님 새롭고 산 길이라 하는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펴시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구약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뜰로 이루어졌습니다. 뜰은 우리말로 하면, 지금은 말하면 성전 마당을 말합니다. 지성소, 성소, 뜰. 그 지성소와 성소는 두터운 휘장으로, 우리말로는 커튼인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 메인 제사 드리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또한 개인의 죄를 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입니다. 개인이든 백성이든 가정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돈을 주고 사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우리 고국에 많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유교적인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그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추석 또 구정 명절 때 제사 지내죠. 그 제사예요. 제사상을 차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처럼 누군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롭고 산 길. 제사의 길이 아닙니다. 피를 뿌리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새롭고 산 길,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에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그 길은 옛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매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번거롭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다.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짐승을 살 돈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짐승을 사지 못해서 마음 졸이는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 책을 봐왔지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어느 위대한 성인이, 어느 철학자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문장과 글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러기 때문에 알아야 돼. 옛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 첫째는 왕들과 귀족들이 다니는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굽을 드나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대상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족장들이 걸어다니던 족장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도 상인들의 길도 없어졌고 지금은 흔적도 없고 길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던 신앙의 사람들, 족장들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길을 지금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길을 걸어야 사느냐, 어떠한 길을 갈 때에 내가 성공하느냐, 어떠한 길을 걸어야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역사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했던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그리고 이 로마도 어땠습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세계의 중심의 도시가 됐고, 이 로마 도시에 콜로세움을 통해서, 아피아가를 통해서 수많은 왕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어땠습니까? 잡초들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 되고 그저 문화 유적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침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주변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주변의 그 강대국들의 틈에서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크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죠. 또 강하다고 해서 오래도록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를 늘 시내를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저 문화유적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크다고 강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무덤에 가뒀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산길, 새로운 길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생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 건강 검진, 그걸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 의사가, 담당자가 엑스레이를 필름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지면서 엑스레이 상에 가슴에 콩알만한 무슨 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설명하기를 아마 maybe 폐결핵이나 종양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열심히 준비해서 토플도 패스하고 그 유학을 가서 자기의 꿈을 키우고 성공하고 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건강 진단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유학을 못 가게 됐으니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납니다. 몸에 열이 오릅니다. 몸속에 진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제를 사다가 먹어보았지만 그 듣지를 않아요. 절망과 통증으로 결국은 자리에 누워서 앓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 소식을 친한 친구가 듣고 이상하다. 아직 젊고 그렇게 팔팔하고 평소에 뭐 감기도 안 걸리던 그런 친구인데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다른 의사와 다른 병원에 가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한번 들어보자.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의견을 줬어요. 진통은 계속됩니다. 땀은 납니다.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한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병원 찾아가서 다른 의사 만나서 다시 검사. 그런데 그 의사가 웃으면서 내가 검사한 것에는 엑스레이 상에 아무런 점도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
두 번째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열도 내립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땀도 안 납니다. 진통도 사라져서 그냥 홀홀 날아가는